할렐루야. 오늘 점심때 밥이 부족해가지고 저는 새로 한 쇠밥을 먹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인이 날로 더 많아져서 식사가 매주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개요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다시 1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서론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는 망각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주 들었던 설교를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갈라디아라는 지방은 어디에 있는가? 갈라디아는 어디에 있는가? 자, 지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자, 지도에 보면 맨 오른쪽에 부츠 같이 생긴 것은 이탈리아,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밑으로 쭉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은 지금의 그리스, 옛날로 따지면 밑에는 아가야, 북쪽은 마케도니아 지방입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 바다가 있고 바다 밑으로 아프리카 땅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안디옥 찾으셨나요? 안디옥 찾으셨어요? 네, 안디옥이 있고 그 안디옥 위쪽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툭 튀어나온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땅이 되겠습니다. 터키 땅이고, 자, 이 튀르키예 땅 한가운데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S자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우리가 이렇게 부르듯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따지면 워싱턴주, 미시시피주, 이렇게 주 단위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는 튀르키예 중앙에 북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S자 형태로 내려오는 지역을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한다. 자, 다음 지도, 똑같은 지도죠. 보라색으로 된 튀르키예의 중앙에 이렇게 S자 형태로 보라색으로 내려오는 땅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언제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 자, 우리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1차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지도 보시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지도죠. 1차 전도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그레타 섬을 거쳐서 튀르키예 남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보는 이런 개념의 교회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더베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자, 다음 2차 전도 여행 지도 보시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있었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를 타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는 거예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이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드로아로 가서, 드로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우리가 트로이 목마 아시죠? 예, 헬라와 트르키예의 그 트로아 전쟁이 있었던 드로이 전쟁, 트로아 목마 아시죠? 그 지역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네아폴리에서 배를 내려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그리고 고린도 전도하고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인데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가지고 또 에베소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고 사도 바울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복귀하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자, 3차 전도 여행은요
AD 53년에서부터 57년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3차 전도 여행이 중요한데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뭐였냐 하면 1,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북돋우어주고 교회를 잘 보살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니까 그 교회들에게서 가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을 거두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쭉 갔다가 2차 전도 여행 코스를 따라가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드로아로 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드로아로 가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로 에베소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를 하게 돼요. 3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죠. 3년을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 북쪽 마케도니아와 남쪽 아가야, 지금에 말하면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헌금을 빨리 모아놔라, 내가 곧 갈 테니까, 이렇게 이제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있게 되는데, 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던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또 하나는 자기가 지나왔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거짓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올라와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잘못 전해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혼란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3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AD 55년에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 AD 56년에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새롭게 나시나요? 네. 학교 선생님으로 치면 너무너무 친절한 선생님이죠. 복습을 딱 시켜드리니까.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문제가 뭐냐,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 지방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거짓 전도자들이 올라왔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해요. 스데반 집사가 죽어요. 평신도들이 겁을 먹습니다. 야, 나 예수 믿다가 이곳에 있다가는 박해자들에게 내가 붙들려 가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 평신도들이 대거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쫙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행시켜 버리는 거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가는 곳곳마다 막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순식간에 확산되었어요. 자, 여러분, 박해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박해는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다. 지금 나쁘다 할지라도 나중에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살다가 뭐 병들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나 이혼당했어요, 이런 것 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더 나은, 더 좋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만 행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박해는 나빴지만, 박해는 괴로운 것이었지만 그 박해를 통해서 복음은 세계로 확산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교회가 막 세워지니까 그 다음에 도망가는 사람들은 좀 편해졌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훨씬 편해졌죠. 왜? 내 앞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신앙의 선배들이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뒤늦게 도망가는 나는 도망을 가도 의지할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 말이죠.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이 방랑기가 좀 있어요. 제가 방랑기가 배가 본드 이 노래 아세요? 몰라요? 아, 모르시는구나. 한국말로 할까요? 방랑자여 방랑자.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이 노래 무척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랑기가 좀 있어요. 방랑기가. 제가 어디 가서 오래 안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그 함께 제일 오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무전여행을 간다면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을 다닐 때인데 주로 이제 다리 밑에 가서 잠을 자요. 다리 밑에 가서 텐트 치고. 그러면 옛날에는요, 시골에 가면 다리 밑에 어느 동네든지 다리 밑에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 그때 말로 양아치들. 요즘 말로 양아치, 그때 말로 양아치. 그때 당시 양아치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넝마주의들. 뒤에 바구니 딱 메고 낮에 이렇게 찢겨 가지고 종이 줍고 뭐 고철 줍고 하시는 분들이 주로 다리 밑에 살아요. 그 제가 거기 가서 텐트를 딱 치면요, 이 양아치 아저씨들이 막 혼을 내고 막 야단을 치고 막 시비를 걸고 이러거든요. 그것도 제가 또 이게 또 요걸 또 잘해. 그때는 또 지금은 못하니까 잘해가지고 또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하룻밤 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 양아치들이 너무너무 억세면요 못 자요. 괴롭힘을 당해서 못 잔다고. 그러면 어디로 도망가느냐?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 가면 100% 다 문을 열어준다? 아니다. 시골은 되고 서울은 안 되고.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요, 어떤 교회는 열어주고 어떤 교회는 안 열어줘요. 어떤 교회는요 쫓아내고 어떤 교회는 밥을 줘요. 그래서 제가요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쫓겨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할 때, 경주도 담임 목회할 때, 경주도 관광지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여행을 많이 와요. 근데 이 여행 왔다가 돈 떨어지면은요 교회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교회로 오는 애들이. 저는 100% 재워줍니다. 무조건 들어와. 뭐 장로님들이 뭐라고 해도 내비두세요. 장로님 내비두세요. 무조건 받아줘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자전거 타고 무전여행 왔다가 돈 떨어져 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한 달을 지냈어요. 한 달을 지내고 갔는데, 이 친구가 그 다음에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맞춰가고 또 왔어요. 서울에서 와가지고 성경학교 봉사하고 중고등부 수련회 봉사하고 청년부 수련회 따라가고 또 한 달 있다가 또 가더라고요. 제가 쫓겨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쫓아내면 안 된다. 다 받아줬어요. 우리 거함교회도 다 받아줘야 돼요. 다 받아줘야 돼. 전기세 나가는데 우리가 헌금 조금 더 하면 돼요. 교회 왔다가 뭘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조금 더 헌금해가 다시 사면 돼. 사람을 받아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교회는 무조건 받아줘야 돼. 무조건.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교회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서 잠을 자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가가지고 저 목사님 뭐 장로님 제가 예루살렘에서 박해 피해서 도망가는 중인데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그러면 예 하고 재워주는 교회도 있었지만, 그때도 안 됩니다 하고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 도망치는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교회에서 잘 수 있는 요령이 는다 안 는다? 늘어요. 늘어. 어떻게 느냐 하면, 내가 이래봬도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이러면 교회들이 아이고 그러세요 하고 더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를 본 적은 없지만 베드로 사도의 명성을 들은 그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베드로라는 말만 들어도 막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럼 들어가 가지고 아이 그래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야. 뻥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 전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이 이방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잘못된 게 뭐였냐 하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서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자기들끼리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를 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 사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는 요한 사도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율법을 행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중에서도 특별히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한 번도 베드로를 본 적이 없는 이방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그 말이 무게감 있게 들릴까요? 가볍게 들릴까요? 무게 있게 들리는 거죠. 무게가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 중에 자기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데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정말로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하고 정말로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유다이조라고 불러요. 유다이조. 뭐라고 부른다고요? 유다이조. 이 말이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처럼 생활하고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처럼 믿는 사람들을 유다이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 여러 곳에 이 유다이조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최초의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면서 가르쳐 주었던 이신칭의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신칭이란 뭐냐면 믿음으로써 의롭다라고 칭함을 얻는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거 분명해요. 자, 여러분들 이게 여기서 자칫하면 구원파로 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행위는 어떠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파예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쇼츠에 그렇게 떠드는 목사 하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쇼츠를 볼 때는요, 다른 쇼츠 보지 말고 김종환 목사의 쇼츠를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위험한 목사들 많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누가 몰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not yet, 아직 아니에요. already, 이미 구원받았지만 not yet, 아직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미 구원받은, 세례받고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때부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을 잃지 말아라 이 말.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면 바로 성화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악한 풍습을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신칭의를 버리면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왜?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사도의 제자고 요한의 제자고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다.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이신칭의 복음은 틀린 거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가짜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는 부인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이 나쁘거나 필요 없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 말이에요. 완성하러 왔노라.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11조를 왜 지금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한마디도 구약에 있는 율법을 폐하라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되느니라 할 때 이게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주님 또 11조를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내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가 되었고 세례를 받음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것이죠.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언약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의무적으로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나 신약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야 거룩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 많고 허물 많고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율법을 자발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는 거죠. 자, 이것은요 접근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은 이건 거예요. 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어. 그래서 막 헤엄쳐가가지고 그 사람을 딱 건져줬어요. 건져줬더니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은 구원받은 그 사람이 물에서 건짐받아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내가 살려달라고 크게 외쳤더니 나를 살려줬다. 내가 외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나를 살려줬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안 외쳤으면 외치는 나의 이 행동이 없으면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않았을 거다.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내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이게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예요.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어떤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이죠. 자, 요즘 또 이런 분들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 교회 나가시죠. 아유 목사님 저 교회 못 나가요. 왜요? 아직 술을 못 끊었어요. 아직 제가 담배를 못 끊었어요. 제가 술 끊고 담배 끊으면 제가 교회 나갈게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언제 교회 나올랍니까? 불가능해요. 어떻게 술 담배를 끊어요?
술을 먹어도 담배를 펴도 노름을 해도 세상에서 그 어떤 악한 짓을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나와 앉아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나쁜 짓이 끊어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화래요. 성화라는 거죠. 복음주의의 입장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건짐받은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눈빛이 왜 그렇게 안 고마운 눈빛으로 저를 지금 보고 계세요? 물에 빠졌어. 막 죽으려고 그래. 이걸 건져냈어. 막.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건져진 이 사람은 너무너무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건져준 사람한테 말합니다. 아유, 저같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남은 인생, 내가 나를 구해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내가 기쁘게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짐받은 사람이 때마다 일마다 건져준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집 마당도 쓸어주고 먼지도 털어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또 뭐 맛있는 고기도 갖다 놔주고.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주의입니까? 그거는 뭐예요? 자기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업적을 쌓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율법을 지켜야지. 자, 만약에 보세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좀 무거워 보이는 분이 오성상 집사니까. 오성상 집사가 물에 빠졌어. 수련을 갔는데 물에 빠졌어. 근데 아무도 안 건져. 그래가지고 제가 뛰어들었어요. 왜? 저는 수영을 잘하거든요. 안 믿으시죠 또? 수영을 잘하니까 뛰어들었어. 그래가지고 저보다 한 2배쯤 무거운 오성상 집사를 막 기진맥진해서 제가 막 겨우 물에서 이제 건져냈어. 자, 그랬더니 오성상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마당도 쓸어주고 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맛있는 것도 갖다 놓고 가고 때마다 일마다 나한테 봉투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해. 제발 좀 그러지 마. 괜찮아. 해도 계속 그렇게 해. 계속 그렇게. 왜? 시킨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 만약에 근데 오성상 집사가 그렇게 안 해. 딱 건져놨는데 내가 반쯤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오성상 집사 딱 건져놨는데 쌩 하고 휙 가버려. 그리고는 언제 당신이 나를 구해줬냐, 언제 당신이 나를 건져줬냐 그러면서 오히려 나한테 막 눈을 막 째려뜨고 치켜뜨고 내려뜨고 막 사사건건 덤벼들고 막 시비 걸고 막 그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성상 집사를 뭐라 그래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런 배은망덕한 놈 천국에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는 놈이 천국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심판이 있다고요. 심판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심판을 통과하려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믿어야 되고, 잘 믿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왜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필요 없어요? 그게 구원파라니까. 구원파의 주장은 뭔 줄 아세요? 내가 한번 구원받으면 이 구원은 영원하다. 누구도 이 구원을 앗아갈 수 없다. 누구도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는 완전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구원의 역사는 취소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 맞아요. 맞다고.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뭐 나쁜 짓 해도 도둑질 해도 살인을 저질러도 사람을 쏘고 등쳐먹어도 그래도 내가 천국 가나? 성경이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고요. 마지막 날에 반드시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건 제가 다음에 한번 설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파가요 자칫 들으면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이야,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해. 특히 남자들은 뿅 가요. 왜? 나 예수 믿고 아직도 술 못 끊는 집사들 많거든. 예수 믿고 아직 담배 못 끊는 집사들 많거든요. 끊으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끊어져? 내 힘으로 끊어지냐고요? 안 끊어져. 그래서 누구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되는 거지. 그게 그래야 끊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술, 담배하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아는 거야. 그걸 누가 장담해? 맞아요, 틀려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해 주시면 천국 가는 거고, 용서가 안 되면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조건적이다?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가룟 유다 천국 갔겠네?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천국 가면 저는 천국 안 갈 것 같아요. 왜? 천국 가가지고 내가 가룟 유다 모가지를 확 비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한 편만 보면 안 되고 성경을 따라하세요. 통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통전적으로 전체를 쫙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진리를 전파했고, 이제부터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모습, 나쁜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을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았어요. 이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보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같은데 한쪽은 구원을 얻기 위해 지키고 다른 한쪽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높은 도를 닦았느냐,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풀었느냐, 얼마나 오랜 세월 고행했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믿음으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의 사도권, 흔들리는 사도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권을 확보하는 일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사도의 권,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설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의 설교를 귀담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성도들이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가르쳤던 사도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 다 부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 마귀는요, 교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목사의 강도권, 강도권 하면 또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뭐 강도짓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말씀을 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이 강대권, 이 강단의 권리를 담임 목사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목사의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죠. 담임 목사의 설교를 안 듣죠.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질서를 회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단의 담임 목사의 설교권이, 담임 목사의 영적인 권위가 확고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좀 뻔뻔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저한테 잘하셔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육적으로 잘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담임 목사의 설교가 권위 있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거짓 전도자들에게 쏘가 넘어가가지고 사도 바울, 그게 무슨 사도야,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인 적이 있었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렇네, 사도 바울은 말은 잘하지만 사도가 아니었구나.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전해준 모든 것이 다 취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나는
나는 사도권을 갖고 있는 사도가 맞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산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삐모 교회가 있었어요. 삐모 교회가 있었어. 근데 그 교회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빙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되겠나 해서 전도사 경력 몇 년, 부목사 경력 몇 년, 담임 목사 경력 몇 년, 해외 유학, 해외 가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의 자기 교회에 모시고 싶은 담임 목사 청빙 자격을 쭉 해가지고 청빙 공고를 딱 해가지고 한 분을 딱 선택을 했어요. 어떤 목사님 뽑혔냐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조건에 딱 맞는 목사님이 만나진 거예요.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도 하고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부목사도 하고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그 목사님을 청빙을 했어. 아유, 역시 그냥 사람은 외국에 가서 물을 좀 먹어야 돼. 아유, 갔던 그 미국 생활도 하고 캐나다 생활도 하고 오시니까 발음도 약간 사기 교포 발음. 교포 발음 아시죠? 교포 발음. 약간 세련된 교포 발음을 하면서 또 영어도 김종환 목사 같이 막 콩글리시 해가지고 딸내미한테 욕먹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오리지널하게 그냥 막 영어 발음 혀 막 돌아가는 바다 냄새 나는 발음으로 막 설교를 막 하니까 인물도 좋지 깔끔하지 막 캐나다 막 물 막 먹었지 막 성도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여러분 같으면 그런 목사님 안 좋겠어요? 당연히 좋지. 인물 좋지. 뭐 박사학위도 외국 박사학위지. 뭐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해. 그런데 그 목사님의 비밀이 얼마 전에 들통이 났어요. 들통이 났어. 그 비밀이 뭐냐면요. 부목사 그 기간, 교회가 요구하는 부목사 몇 년 이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목사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로 일했다고 그 근무 기간을 뻥튀기 해버린 거예요. 뻥튀기를 했어. 거기다가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를 한 적도 없는데 담임 목사 몇 년을 했다고 또 담임 목사 경력을 부풀렸어요.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서 담임 목사를 한 적은 없고 알고 있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가서 설교 목사로 봉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설교 목사 같아요, 틀려요? 엄연히 틀리죠. 엄연히 틀리죠. 담임 목사는 당회장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권한을 갖고 교회를 이끌어가지만 설교 목사는 뭐예요? 그냥 설교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교회 설교 목사 몇 년 했다고 그것을 담임 목사 기간으로 합산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 몇 년 경력이 있습니다라고 이력서를 써서 제출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속은 거죠. 그 교회 청빙위원들이 속고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력이 전부 거짓이 된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에 확 밝혀지면서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당신을 우리 교회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딱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목사님의 강대권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죠. 그 목사님의 목사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리게 되죠.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도의 사도권이 흔들려 안 흔들려? 흔들리게 되죠.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큰 시련에 빠졌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력을 부풀린 적도 없고 사도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거짓 이력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전도자들은 바울이 도대체 언제 예수를 믿었다고, 언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적이 있었냐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는 사도라고 칭하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다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그 성도,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교회 성도들이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쏘갔다. 가짜 목사한테 내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혼란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이렇게 변호합니다.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베드로의 제자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추천받아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는 것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된 것이지, 내가 사람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사도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다 하고 자신의 사도권을 딱 확보해 버립니다.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 시작,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대표자, 사자, 보냄받은 자, 누군가의 명령을 가지고 대신 전달하는 사람을 아포스톨로스라고 하고 사도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 말이 성경에 쓰일 때는요 12제자에게만 국한해서 사용을 한 것은 맞습니다. 자, 바울은 일생 동안 한 번도 주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적이 없습니다. 직접 예수의 사역에 동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박해자였던 시절에 다메섹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광의 빛 가운데 만나게 되고,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려오는 음성, 내가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인을 구원할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너를 세웠노라 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나는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친히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사도구나 라는 자의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예수님의 12제자는 대부분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갈릴리 출신들. 이 갈릴리 출신들은요 쓰는 언어가 뭐냐 하면 아람어예요. 아람어. 정치적인 언어는 라틴어로 써요. 그때 당시에 라틴어, 로마말로 써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 경제나 뭐 문화나 이런 언어는 헬라어로 써요. 헬라어를 써.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헬라어를 못해, 라틴어를 못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해도 기껏해야 어디에서만, 유대 땅 안에서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들이 이방인 땅에, 헬라어를 쓰는 이방인 땅에, 라틴어를 쓰고 있는 이탈리아 땅에 지금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 나라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픽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순간에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 사도 바울 한 사람 갖고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120명에게 임하면서 그 120명이 하나같이 뭘 하게 되죠? 방언. 이때의 방언은 영적인 언어가 아니고 이때의 방언은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날 확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다 외국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리스로 가서 헬라어를 쓰는 그리스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는 스페인어 쓰는 서바나에 가가지고 스페인어로 복음 전하다가 죽었고, 다데오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조지아 땅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전했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방언의 은사, 한 방에 외국어를 빵 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방언의 능력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아프리카 언어가 스와힐리어예요. 스와힐리어. 근데 이 스와힐리어를 어디서 배웁니까? 한국에서 어디서 배울 데가 어디 있어요? 스와힐리어 학과 있습니까? 한국에? 외국어대 있나요? 외국어를 안 다녀서 말하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그 언어를 배울 데가 없어. 문제는 뭐냐? 스와힐리어를 배우고 아프리카를 가도요, 부족마다 언어가 다 달라. 근데 그들에게 선교사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영어도 못하는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원주민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1년 안에 그 나라 말을 해. 1년 뒤에는요, 성경을 번역해. 그래서 성서 공회에 와가지고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찍어서 가지고 들어가 버려. 자, 이런 놀라운 방언의 은혜가 지금 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바울은 원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어도 능통하고 라틴어도 능통하고 아람어도 능통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든지 갖다 놔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을 택해서 너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고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여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김종환 목사를 여러분들이 목사로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귀한 시간에 김종환 목사의 이 이야기를 여기 지금 듣고 앉아 있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빨리 집에 가가지고 시원한 수박 화채 드시고 낮잠을 주무셔야지. 맞아요, 틀려?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래도 참 착하신 분들이라 김종환 목사를 우리 교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이시다 하니까 뭐예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도권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다 라고 그 사도권을 강조한 다음에 1장 3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의 모든 편지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쓸 때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해요. 보통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을 편지 맨 마지막에 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편지 앞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앞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해야 될 인사를 앞으로 당겨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중요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요,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교인, 한쪽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인이 같은 교회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워. 야, 너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마. 사도 바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어려운 중에 교회 세우고 우리에게 세례 베풀고 우리가 결혼할 때 주례까지 쓴 목사님인데 너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마.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쪽에 있는 교회는 야, 웃기지 마. 알고 보니 그 사도 바울 가짜 목사였대. 그러면 교회가 어때요? 교회가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뭘 빌어주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은혜와 평강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전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자랑하러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대접받으려고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나이 어린 목사에게 응정이나 부리고 시험에 들었다고 협박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나오는 유일한 목적이 뭐예요? 구원의 은혜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고 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되고 누구도 깨트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요, 어떤 경우에라도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떨어뜨리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소멸시키는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지금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 은혜 받으려고 여기 온 거야.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내가 성질 났다 그래가지고 성질 막 부려.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다고 막 해버려.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방해를 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함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은혜를 깨트리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외치는 바입니다. 은혜 깨는 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북돋워 줘야지. 자, 평강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에서요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직장이 평강합니까? 여러분 직장이 천국 같아요? 직장은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 전투 현장이에요. 직장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실 때 평강이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전쟁이잖아요. 전쟁. 오늘 매출 달성 못하면 내일 당장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이번 달 마이너스 나면 당장 은행 가서 돈을 빌려와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정은 평강이 넘쳐납니까? 가정도요 전쟁터예요. 남편과 아내가 지지고 볶고 싸워야 돼요. 왜 된장찌개가 짜냐 싱겁냐로 싸워야 돼요. 오늘도 자식과 부모가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식과 부모가 전쟁을 치르는 데가 가정이에요. 전쟁 같은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은혜 받고 평강을 누리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강을 누가 깨트려? 이 평강을 누가 깨트리냐고요. 생각해봐요. 내 옆에 있는 지금 누군가는요 세상에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정말로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었으면 내가 오늘 당장 내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다고, 옆에 있다고. 그런데 자기가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자기가 이 교회 헌금 많이 했다고, 자기가 이 교회 직분이 높다고, 자기가 이 교회에 뭐 좀 힘 좀 쓴다고 목소리 높이고 막 싫은 소리하고 성질 내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은혜 받고 어디 가서 평강을 누리냐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줘야지. 교회는 은혜와 평강을 얻고 누리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은혜와 평강을 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1장 5절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에 영광이 그에게, 이 그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세세토록이에요. 세세토록이라는 이 헬라어는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톤 아이오논 이렇게 써요. 자, 근데 이 말의 뜻은 세대들로부터 세대들까지, 이 세대에서 저 세대까지 이런 말인데, 요거를 조금 더 느낌을 살려서 번역을 하면 영원토록 영원히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영원토록 영원히. 다시 말하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종 교회 안에서 영광을 가로채는 분들이 있어요. 우쭐대는 분들이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고 우쭐대는 유다이조들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하고 우쭐대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해, 당신은 어떻게 그 할례를 받았대, 와 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기를 원하는 유다이조 같은 인간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인 거죠. 내가 대접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받아야 되고, 내가 칭찬받아야 되고, 내가 권세를 누려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웃기지 마.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은 앞으로 영원토록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돼.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영광을 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좀 했다고, 뭐 좀 남다르다고, 다른 성도보다 좀 오래되었다고, 좀 더 거룩하게 산다고, 좀 더 바쳤다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영광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거함교회가, 제가 올 때부터 강조했어요. 올 때부터 우리 거함교회가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평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요, 싸움과 다툼이 없는 편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우리 거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교회 올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교회 가면 세상에 근심이 사라지고, 교회 오면 남편하고 싸웠던 그 억울했던 마음도 위로받고, 교회 오면 돈 떼인 것도 아유 그래 그거 뭐 돈 떼인 거 뭐 별거겠어, 그래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 또 위로받고. 맞아요, 틀려요? 교회를 와야 위로가 되고, 교회를 와야 은혜를 받고, 교회를 와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어디 가서 노름하고 뭐 게임한다고 여러분 위로 안 돼요. 위로 안 돼. 사람 만난다고 위로 안 돼요. 절대로 사람 만나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지 나를 위로하는 존재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은 오직 예수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원하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 거함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